예, 외롭다는 것은 가장 앞장서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다. 네. 선구자의 삶이 그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러하고 집안의 가장이 그러하고 자, 그래서 외로움은 이제 무엇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요. 외로움은 이윽고 밝아옴이며 새로이 생겨납니다. 이윽고 밝아옴이고 새로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정의예요. 백범 김구 선생께서 그렇게 외로움의 독립운동을 떠나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독립운동의 대열이 갖추어지고 그죠?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싹트게 되고 독립을 이루어야겠다. 가까이 모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독립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면 독립에 대한 그 희망과 그 대열, 그 의지가 우리 민족 가슴 속에 이윽고 밝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해가게 되죠. 독립에 대한 그 저항의 투쟁이 새로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뉴턴님께서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 법칙이 무엇일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그 치열한 외로움의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마침내 사과 너무 아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과에 떨어짐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나투어짐이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만유의 새롭게 정립해서 전체 인류가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 위대한 과학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거죠. 그죠? 그때로부터 과학에 대한 과학적 견해, 모든 사물현상의 그 물리 법칙, 이런 시각들, 그죠?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쫙 과학의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이 생겨나요. 뉴턴 역학!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쭉 지나서 양자 역학, 블랙홀, 천체 물리학, 이렇게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나. 최초의 그 외로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로움은 진실로 외로움의 정체가 뭐냐면 이윽고 밝아옴이고 새로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학 실험실에서 날밤을 새가면서 외롭게 그죠? 실험하고 검증해보고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이렇게 방법을 바꿔 실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약품을 개발하고 우리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인류를 다 구제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내요. 그러면 그 병원균에 대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든 다 그래. 어떤 것이든.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어진 데에는 출발점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외로움. 그래서 외로움의 정의는 뭐냐면 이윽고 밝아옴이자 새로이 생겨남이에요. 이윽고 밝아옴이자 새로이 생겨남.
외로움은 이윽고 발가움이며 새로이 생겨납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는 진지한 모색이며 움틈인 것이다.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이윽고 밝음이 찾아오게 되고 거듭거듭 새로움으로 향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러하고 챗 GPT도 그러하고 텔레비전 그래야죠. 쿠쿠 그래야죠. 그죠? 세탁기 그래야죠. 그죠? 저거를 최초로 발명해낸 이들, 저걸 만들어낸 이들. 그죠? 그게 그냥 뚝딱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조립했다가 이렇게 만들어봤다가 손 다치고 어디 멍들고 수차례를 반복하고 그 외로운 과정들을 거쳐서 새로이 이윽고 발가오게 돼.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 전기가 반짝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어쩌냐면 새로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돼. 그렇잖아요. 설레임으로 묵묵히 인내하고 한없이 기다리면서 반갑게 견디어 왔던 그 속에서 또 그 밖에서 홀로 달래어 왔던 가고 또 가야만 했다. 떠내고 또다시 떠내어야만 했던 그 숱한 발가움과 생겨남들. 그로써 비로소 맞이하게 되나. 자, 이걸 이제 다 했어. 그러면 외로움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숱한 외로움 과정 속에서 발가하고 생겨났어. 그러면 그로써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 외로움의 완성. 자, 이 외로움의 완성을 뭐라 하냐면 여기 얘기는 그걸 초월이라 그래요. 초월. 어떤 것에 대한 것이 그 속속들이 그 안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지가 시작이 돼. 이렇게 이윽고 발가오게 돼요. 그로써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게 돼. 생겨나게 되죠. 새로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이거에 대해서 다 종결한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죠. 이게 삐삐였다 쳐봐요. 그럼 그 다음 차에서 어디로 가요? 핸드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 말은 그동안 요 속에 있었던 여기에 해당하는 외로움이 종결됐단 말이죠. 즉 이게 해당하는 외로움을 완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훌쩍 건너뛰게 됐다. 초월. 그래서 초월이란 뭐냐면 이러한 외로움의 완성, 그것을 초월이라 한다. 그것을 초월이라 한다. 그것이 초월이다. 그 학교에서도 왜 월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월반이라는 게 있죠. 1학년이어야 하는데 1학년 과정을 수료를 했어.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그러면 2학년으로 그냥 훌쩍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야.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그 다음 날부터는 2층으로 등교해. 이게 초월이다, 예를 들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학년 때에 해당하는 그 외로움. 1학년 과정에서 1학년 과정을 다 수료할 수 있는 것은 1학년 과정에 대한 이윽고 발가움, 그 인지며, 그죠? 그것에 대한 이해며, 정립이며,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과정이 다 이제 됐으니까 새롭게 이제 2학년으로 가서 그 과정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윽고 발가움은 이해에 해당해요. 이 새로이 생겨남은 정립에 해당해요. 이해와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삶에, 우리 삶의 양대 기본입니다. 이 이해와 정립은. 그랬잖아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들어있게 함이고 정립은 드러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윽고 발가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했다. 깨달아 알았다, 그것이. 그럼 그 다음 뭘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제 만들어내죠. 실제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새로이 생겨남이야.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게 돼. 그래서 정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와 정립이 하나로 아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우리인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인류 역사는 실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가장 앞장서서 끌어가냐면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 대왕고래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삼라만상 전체를 아우르는 기대주야. 제일 앞장선 주자야, 주자. 선두주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첫 길을 내가고 첫 발자국을 내가고 그 다음 따라오는 저기가 나머지 무수한 인류들. 그죠? 삼라만상 동물, 식물, 여타의 생물, 미생물까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멋지죠? 그래 가지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끝났으면 거기에 이제 안 머무르겠잖아요.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1학년 끝났으면 2학년으로 가잖아요. 이걸 초월이라 한다. 초월이라 한다. 그래서 초월은 그냥 어떻게든 건너뛰어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뭐냐면 그 다음 거를 생각지 말고 여기에 충실하면 된다. 여기를 이해하고 여기를 정립하면 자연스럽게 초월을 나도 모르게 초월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서 어찌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으면 내일로 나는 초월할 수 있고 100년 뒤로 초월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초월적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외로움, 이윽고 밝아옴이고 새로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숙명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또 외로움은 우리 인간만의 특권이었던 거고, 외로움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인지며 이 물질 문명이 이 황홀한 발전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어떤 것도 도모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차츰차츰 외로움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 내가 그동안 덜 외로웠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외로움이 이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여기는 숱한 우리 인류의 외로움의 총 결산이구나. 총 결실이구나. 그럼 당연히 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안 외로워하면 돼요. 이 모든 초월적 외로움 그 위에 우리가 시작하는 이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새시대 새역사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더욱 황홀한 물질, 문명, 정신, 문화를 읽어가야 하는 그 외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자리해야 돼. 우리가 살아나면 또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경제는 우리가 또 매달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초월해버린 거야, 우리는. 그 외로움들을 그 산속에서 홀로 불상 앞에 앉아서 그 외로움이 오죽했겠어요. 도를 득해야 한다. 참나를 찾아야 한다. 내 마음이 무엇이 내 마음이냐. 이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지금 잠을 자야겠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지금 하한거 들어가신 우리 스님들 얼마나 지금 각자 밖에 문 딱 잠궈버리잖아요. 꼼짝없이 거기서 그 결제될 때까지 있어요. 얼마나 외로우시냐고. 그럼 스님들만 외로우세요? 우리 신부님, 목사님들. 그래, 내가 진짜 그때 왜 말씀드렸죠? 종교라고 하는 적나라한 가르침이잖아요. 행여 내 사리사욕에 내 어떤 욕심이 행여 내 주관이 개입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해드려야 하는데 우리 신도들께
행여 내 어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 신부님, 목사님들 오직 그런 순이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성직자라 그러잖아.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 직업, 사랑스러운 그 위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다 마찬가지겠죠. 요가 명상하신 분도 그럴 거고. 그래, 나는 빨리 신선이 돼야지. 불로초를 찾아서 아니야, 나는 빨리 정도령을 만나야 하는데. 음양오행을 떠난 우주가 있을 수가 있어. 아니요, 풍수질이요. 에이, 그런 거 저런 거 사주팔자요. 다 좋아. 뭐가 됐든 다 좋아. 대신에 그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적나라해야 한다. 그 현상에 머물지 말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정리, 이 위에서 더더욱 그걸 발전시켜야 한다. 더더욱 본질로 해가야 한다. 더더욱 새로운 법칙성으로 우리 인간이 그걸 계속 읽어가야 한다.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그죠? 외로움. 이제 외로움이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초월. 외로움의 완성. 지금 여기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초월적 삶이에요. 그게 지금 초월을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공중부양을 해야 초월한 것처럼. 장풍으로 파샤! 왠지 이런 것 좀 돼야 뭐 초월한 도사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진기만 다 빠져나가. 그거에서 무엇이 되어지냐 말이야. 그죠? 그것으로 본인 자신이 얼마큼 아름다워졌냐 말이에요. 그죠? 네, 초월이란 준비된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기에 수많은 이윽고 발가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온전한 깨달음의 길이었기에 무수한 생겨남이 도모되어져야 했던 것이다. 지난했던 외로움의 뒤안길. 그 시처럼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이 그런 것처럼, 그죠? 지난했던 외로움의 뒤안길 이제는 준비되어 있기에 내려줄 수 있으며 온전한 깨달음이기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초월이다. 그것이 초월이다. 이윽고 발가우며 새로이 생겨나는 외로움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때마다 곱디 고운 그 자신만의 고유한 자로 구체화되어지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본인한테 왜 외로움이 있냐? 이게 외로움의 효과예요. 그 외로움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마다 곱디 고운 그 자신만의 고유한 자로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너 죽어봐라, 너 옆구리 씌려봐라 라고 있는 게 외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외로움을 넘으세요. 넘기만 하면 본인의 고유한 자아가 어마어마한 유치원생의 고유한 자아였던 그가 그 외로움을 넘어서면 대학생 고유한 자아로 확장. 그 밀도, 그 고도, 그 속도, 그 깊이, 그렇게 자신이 성장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낸 의로운 실체가 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초월적 자아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초월적 자아를 이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로써 네? 이게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요. 이게 맞는데? 이로써 그 엔트로피 말씀드리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엔트로피 향유계인 초월계로의 대도약을 이루어 완성되어진 인간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개념이 뭐냐면 대향연이에요. 엔트로피 향유계다. 이제 큰 어떤 무질서함이 없는 거야. 그죠? 큰 어떤 부조화도 없고 불협화음도 없고 충돌도 없고 번뇌 망상도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어째요? 잔치잔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 향유계, 이 초월계라고 그래요. 진정으로 외로워해야 한다. 이윽고 밝아오게 되고 새로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며, 그로써 모두 다에서 진실로 초월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 내 조건, 나의 처지, 참 불운하고 안타깝고 참 서운다. 애가 탄다, 애가 타. 자, 방법이 있어요. 외로워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로워하면 할수록 이윽고 밝아오게 되고 새로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윽고 밝아오면 안에 부자가 되고 새로이 생겨나게 되면 드러난 밖으로 부자가 되는 거야. 이와 정리분명 확실한 부자가 되는 첩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지 바뀌고 여건 바뀌고 이렇게 하겠죠. 자신이 이미 초월계로 대도약을 이룬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러겠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우선 여기에 보면 이윽고 밝아오면 그랬죠. 근데 이게 이윽고라는 표현이 요 앞전 시가 그리움할 때도 있었죠. 그리움의 정의가 뭐였어요?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의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윽고네. 이윽고 밝아오. 이윽고 큰 우리말이잖아요. 자,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따라가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마침내 비로소예요.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국어에서 좋아! 자, 했는데 그 앞에 정말 좋아! 이렇게 되면 어째요? 이 정말 이거는 이게 이제 정말이 뭘 꾸며주냐면 이 조화를 꾸며줘. 그냥 좋아하고 정말 좋아 이러면 좋아라는 게 확실히 좋고라는 것이 강조되잖아요.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부사라 그래. 부사. 이런 건 다 부사예요.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지 혼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그 단어나 이 앞에 붙어가지고 곧 따라오는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뜻을 얘기를 해줘. 강조를 해줘. 그죠? 부사라고 해서 다 부사. 그래서 그때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긴 어둡고도 어두운 그 밤이 지나고 이윽고 여명이 밝아왔다. 나는 마침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날 하루 대명절 이제 그 밝음을 그 낮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예를 들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근데 이게 정말 황홀한 표현이에요. 우리 한글이 우리는 한글을 무한정 찬양해야 돼.
그래서 저 한글 교 이런 거 만들어줘도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 국기선양도 하고 전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게 되겠잖아요. 자,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하냐면 세 개잖아요, 일단. 그죠? 3대 천왕 그럴까? 3대 행진이라고 해요. 3대 행진. 3대 행진. 자, 봐봐요. 아까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긴 밤이 지나고 이윽고 여명이 밝아왔죠. 그랬더니 마침내 내가 잠에서 눈 감고 잠에서 확 깨어났죠. 그래가지고 비로소 아침 환한 대명천지 대광명을 맞이하게 됐죠. 그죠? 이게 연속적인 장면이죠. 그죠? 밤 동안에는 누워있는 거야. 정지해 있잖아. 근데 이제 이윽고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행진. 앞으로 짱짱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윽고부터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윽고 전에는 어쩌겠어? 자야지. 행진을 할 수가 없지. 그럼 이윽고 이제 모두 다는 이윽고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러면 이윽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윽고 전, 여기는 이윽고 이후잖아요.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그렇잖아요. 이걸 3대 행진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 전은 뭐라 할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행이라 표현해요. 진행, 행진. 이 앞뒤 말만 바꾸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것의 진행이냐 행진이냐를 판가름하는 이 기준점은 이윽고예요. 야, 이윽고. 그러면 진행과 행진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행진은 이해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여명 밝아오고, 그죠? 여건이 마련되고, 내가 주인공으로 눈을 빡 뜨고 이제 주인공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했을 때 앞으로 이게 행진이잖아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낮에 활동할 수 있으면 밤에 어찌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돼. 자야 돼. 밤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이튿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피곤했고 막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어도 장한숨 개운하게 자고 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새로운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냐? 이걸 진행이라고 해요. 드러나지 않게 아직 구체화는 안 됐는데 그 구체화를 위한 준비 과정. 그죠? 이걸 진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행진은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기 위해서는 걸어가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럼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못 그러잖아. 못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못 그러게 하는가? 그죠? 나도 모르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발목을 꽉 잡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제가 그 학생 때 데모를 좀 하다가 잡혔어요. 100골 당한대. 근데 그때 알았다니까요. 이 허리띠 있죠. 허리띠를 꽉 잡아버리니까 날쌘돌이가 꼼짝을 못하겠다. 꼼짝을. 위트라도 접었으면 벗고 도망갈 텐데 허리띠를 잡아버리니까 여기를 딱 허리띠를 딱 잡아버리니까 우와 완전히 이제 제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방금 왜 이 얘기를 했지?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죠? 허리띠가 잡혀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행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행하기 위해서 우리 왜 그 진이라 그러잖아. 진이 쳐져 있다. 결계 이런 거 있죠. 왜 그 삼국지나 뭐 이런 거 봐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이수지장도 학익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딱 그 군사들을 완벽히 그 유리하게 상대를 속이면서도 딱 그 진을 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한 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진. 이것을 해제해가는 과정. 이것을 정리정돈하는 과정. 그게 진의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은 밤에 도모돼요.
쉽지 않아. 그래서 밤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음의 생산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체적인 개념이. 그래서 이 이윽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윽고가 시작이 되면 마침내 비로소는 자동화되어져요. 네. 마치 어디서 타든 기차에 타기만 하면 그 철로를 따라 서울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타도, 대구에서 타도, 부산에서 타도. 근데 기차를 놓쳐버리면, 기차를 못 타면 이제 달리 생각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3대 행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실은 이 과정들을 실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은 요렇게 도모돼요. 사물과 현상에 도모되는 그 이치가 이래요. 진행과 행진. 자, 내가 회사를 차려서 이제 번듯하게 저기 이제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그죠? 사회적인 기여도 하고 이제 그걸 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죠? 공장, 부지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그 초기 투자 자금이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부터 이제 준비해야 돼. 그럼 또 그것이면 다 되냐? 아니. 거기에, 이제 주력하고자 하는 그 상품을 선정하고, 그럼 그거를 타의 추종을 불허한 상품을 만들어야 대박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죠? 그 외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윽고 발가하고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진행이에요. 자, 됐다. 여기 땅! 여기 이윽고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장 돌아가고 제품 나오고 이게 유통하고 바이어 찾아오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시작되면 이제 승승장구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물 현상의 근본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세상에나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가지고, 그죠? 이 뭐 국어에서 대명사도 아니고, 그죠?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 부사 같고 우리 글이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한글의 위대성인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 한글은 부호의 으뜸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주의 그 모든 삼라만상의 그 원리가, 그죠? 그 이치가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해가. 참 멋지죠. 자, 그래서 그치. 그래서 그러면 뭘 하더라도 본격적인 시작, 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어디 때부터냐면 이윽고부터 붙었겠죠. 그래서 뭘 하든 이윽고에 들어야 해요. 이윽고에 들기 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예요. 이윽고에 들어야 돼. 이윽고에 들면 어쩐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거의 자동화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폐, 생사, 전망을 가르는 중요한 그 지점이 어디냐면 이윽고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깨달으려 하는데, 내가 도를 득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하냐? 일단 진을 해제해야겠죠. 왜냐면 다 말씀드렸죠. 기존에 자기를 죽이는 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것들이 다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정경이 내 허리띠 잡은 거 똑같다니까. 아이, 꼼짝을 못하겠어. 그때 배웠어. 허리띠 잡으면 사람이 제압되는구나. 힘이 다 빠지는구나. 천하장사도 허리띠 까딱 잡아버리면 되는구나.
야, 이게 약점이구나. 가시지 않은 애착, 남아있는 용시,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이 진이 해제되어져야 해요. 이 결계를 스스로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윽고 이 지점이 뭐가 되냐면요. 이 지점이 이게 여기서부터가 본궤도죠. 여기는 준비궤도죠. 여기는 그러니까 진행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진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행진이죠. 이거는 그냥 쏠살같이 가요. 앞으로 그냥 앞으로 이것만 하면 돼요. 나를 따르라 앞으로. 내가 간다 하와이야. 네가 가다가 아니야. 내가 먼저 간다 하와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쭉 가야 해. 한동안. 그 다음에 친하네. 이 과정을 수련, 수도, 수행 그래요. 이 과정이 외로움에 해당하겠죠. 이 과정을 거쳐야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정립하게 돼요. 이것이 됐으면 다 되는 거야. 이제 고! 못 먹든 고예요 이게. 고! 수도분 없어. 행진, 3대 행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전해 듣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인류 전체 그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가히 없는 인류애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손발이 다 못 박혀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 홀로 그렇게 해서 또 몇 시간을 며칠을 또 그 전에 그 고뇌의 과정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했죠. 외로움.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우셨을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겠다. 대속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이지만 장엄하고도 장엄한 숭고한 장면이지만 직접 그 당신께서는 그 과정이 아프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지독해 하셨겠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그리움 어디까지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될 수만 있다면 이걸 면해주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합성할 정도. 그죠? 그게 뭐냐면 진행이에요. 진행.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때부터 부활을 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불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까지 2024년을 2024년 왜 2024년이냐면 이게 서기잖아요. 서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2024년인 거예요. 일 전체에게 이렇게 자리 잡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이름으로. 그죠? 그 과정이 외로움이. 그러니까 그렇게 마침내 돌아가심으로써 어쩌냐면 그때로부터 이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행진을 하게 된 거예요. 행진을. 그걸 감행하신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2024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님도 성모 마리아니. 자,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야, 내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철들고 나이 먹었더니 그 나라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가 내 짝지래. 그래서 결혼했어. 아주 그냥 좋아 죽겠어 그냥. 나 이거 먹을래 하면 그냥 탁 나오고, 나 여기 갈래 하면 탁 나오고, 나 심심해요. 무의들이 그냥 앞에 한 1000명이 쫙 나와가지고 막 죽어. 그냥 좋아 죽을 뿐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자식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무조건 왕이야. 내가 왕자니까. 그죠? 자, 그런 것 저런 것 다 뒤로 하고 호련히 따라잖아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왜 우리 인류가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절규하는 이런 삶들이 계속되어야 하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 호련히 맨몸으로 출발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바로 부처가 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런 건 없어. 그죠? 피골이 상등. 피라는 게 그 혈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죽피. 그 다음에 골은 요 아래 있는 뼈죠. 피하고 골이 상점했다 이 말은 빼빼 말라버렸다 이 말이요. 뭐 먹었다 이 말이요. 좀 근심걱정해. 치열한 사유에 막 그거를 6년 고행을 하죠. 그것도 설산에서. 설산 6년 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부처를 이루시게 되죠. 자, 그럼 부처를 이루기 직전까지 보리수 남마에서 그 전이 뭐에 해당해요? 네? 외로움인 거예요. 그 외로움, 그걸 형언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상상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 고행하신 것도 아니잖아. 나무 아래 진짜 풍찬노수 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설산이라니까 또 얼마나 추웠을까. 또 더울 때는 또 얼마나 더우셨을까.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모기한테 많이 물리셨을까. 아주 부스럽덩어리였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뱀한테도 물리셨을 것 같아. 거기는 또 악독한 뱀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쩌다 코끼리 발에 치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이 흉측한 삶이지. 흉측한 삶. 그렇게 하라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외로움인 거예요. 그 외로움 뭐라 했어요? 이윽고 발가고 새로운 생겨남이라 그랬죠. 이해와 정립, 새로운 정립. 그 과정이 도모된 거야. 그 과정을 거치신 거야. 피골이 상립.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경계 너머까지 물질 육신을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윽고 겐지스 강가에서 그 처자에게 우유죽 한 잔을 얻어 마시고는 그 전이지. 내가 물질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은 다 한 거예요. 깨달음이라, 부처라, 대우주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육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물질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수남 우유죽 하나를 기력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그래야 지금 피골이 상당히 빼빼하지 흉골한 흉측한 몰골이 지금 되는. 그래서 우유죽 한 잔을 다 넣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보리수남 아래에서 고행이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죠. 자, 그때부터가 이제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
고타마 시타르타 이 개인에서 부처라는 대우주적 큰 이름으로 현현을 이루어 이제 세상 속에 놔두시게 되신 거잖아. 이웃과 맞춰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 불법이 부처 가르침 행진을 하는 초고사 행진을 하게 지금까지 2568년 동안 지금까지 1위. 그죠? 위대한 성인일 수 있었던 것은 홀로 지독한 외로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왜 그랬냐면 외로움이란 이웃고 발가움이고 새로운 생겨남이기 때문에 이웃고 발가우고 새로운 우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우주에 대해서 신의 섭리, 이 물질세의 합법직서, 인간의 위상, 역할, 그 다음에 삼라만상의 정체, 존재의 의미가 뭐고, 생로병사의 원인이 뭐고, 생로병사의 해결책이 무엇이고, 이게 이제 다 이해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리관지하게 된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이 정립이 쫙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윽고에 들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마침내 비로소 대우주적 본질의 가르침이 세상 속에서 대대적인 행진을 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 그러하셨고, 그죠? 부처님 그러하셨고, 왜 알라하신 마음의 그 광야에서 그래, 그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피라미드의 그 가장 정적 정수 거기에 우뚝 올라, 그죠? 행진을 하게 된 거예요. 아유 멋지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외로움이죠. 여기는 뭐예요? 외로움의 완성인 거예요. 여기가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외로움의 완성을. 외로움의 완성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요게 초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대성인인 거예요. 그냥 날아올라 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대성인으로 취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자, 이게 외로움의 완성 그랬죠. 자, 봐요.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럼 외로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좌인 거예요. 외로움이. 아까 예수님 예 들어드렸죠. 부처님 예 들어드렸죠. 마음의 한라. 어느 성인치고 공자님도 보세요. 공자님 평생을 애돌고 그 죽는 어디 가서 환영도 못 받고 잠시 고관 대작했다가 또 음모에 또 쫓겨나고 미약과 끌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그때는 이게 대나무 죽간 뭐 여기다 가르치면서 제자 몇 명 가다가 제자 죽고 밀어라 그래 내가 끌고 애들고 거의 이제 노년 막바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자를 인정하게 되고 돼가지고 이제 그리 되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냐 말이야. 그죠? 그러게 마침내 초월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어제 왜 그리움은 우리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다 그랬죠. 자, 외로움은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좌예요. 좌란 뭐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좌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르름의 요란이에요. 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좌죠. 이 의자. 이게 자리 좌자잖아요. 의자 좌. 네.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곧 좌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비는 좌가 있는 거예요. 주빈이 왔는데 저거 돌멩이 같이 생긴 게 그거 안 돼요. 이거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정중하게 좌정하시죠. 좌가 있는 거죠. 네.
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르름의 요람이라 그래요. 이르름의 요람. 좌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르름의 요람이에요. 자, 이런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좌예요. 좌인데 이제 이게 임기가 있잖아요. 어제 내가 뭘 봤는데 저기 불안당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 있거든요. 저기 나와서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 이제 그쪽 저기가 왕이네 왕 이러니까 이제 이쪽 이시원인가 있죠. 저기 아산백호 나왔던 그 제목이 예? 네.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임시완인데 아니 그 드라마가 뭐였냐고요. 아산백호 예? 예? 소년시대 드라마 보세요. 재밌어. 그래서 거기 아산백호가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아산백호를 내가 확인했어요. 진짜 아산에 갔더니 아산백호 태권도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실화에 바탕한 걸 거야. 거기서 임시완 빙칠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맨날 또 들은 맞아.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자구책으로 무술을 익혀가지고 이제 다 제압해가지고 뭐 하는 거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 임시완이하고 두 배우가 나오는 영화 불안당이라고 있거든요. 설경구님 임시완님하고 설경구님하고 거기서 임시완님 소년시대 박남정 그거 정말 잘 추더라. 비다를 확 그냥 몸이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불안당 거기서 임시완이가 이제 설경구 여기에 이제 대장이 또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고 본 딱 갖다 놓고 이제 승리하고 다 물리치고 이제 딱 갔더니 여기 양반이 뭐라 하냐 임시완 뭔 얘기를 하면서 왕이네 왕 여기 왕이네 왕 했더니 임시완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대통령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듣고는 야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니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도소 얘기요. 거기가 교도소에 대빵이 있어. 근데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요. 왕이나 영원히 안 바뀌는 거잖아요. 종신제잖아. 왕은 대통령입니다. 내가 한 방에 이거 보내버릴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야. 그래서 왕과 대통령의 차이는 임기에 있고 없고 차이예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대통령. 예를 들면 대통령이 좌예요. 근데 이게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진 이는 바뀔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 불멸이죠. 네. 이런 걸 좌라고 그러죠. 좌. 대통령 자리. 그죠? 대통령 자리. 자, 그래서 대통령 자리 봉황으로 쭉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거기에 이르렀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그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좌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끝이면서 시작인 겁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대통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일단은 됐어. 그죠? 여기처럼요. 이윽고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완성, 초월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실질적인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통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이르름을 구체적으로 완성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다 이 말은 이르름의 요람인 거예요. 요람, 아이 태어나면 그 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잖아. 이르름의 요라. 그걸 좌라 그래요. 그래서 좌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황제가 전쟁 때 보검을 하사하면서 네가 총사령관이다 해보면 좌가 주어진 거예요. 전군을 호령할 수 있는. 본인의 말이 법이야. 바로 참수해도 되고 어떤 죄도 묻지를 않죠. 정권을 이임받게 되잖아요. 황제로부터 왕으로부터. 그런 게 좌예요. 좌. 너는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으로 등극했다. 이르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르름을 행사해라. 이르름의 요라. 좌를 부여하는 거예요. 좌. 자, 이게 이제 좌의 개념인데, 그래서 좌는 실은 본질적으로는 가장 처음을 얘기해요. 의미가. 그래서 태초에는 처음부터 태초에서부터 칠판 창조하고 불빛 창조하고 행성 창조하고 항성 창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게 창조에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게 뭐냐면 좌를 창조하는 좌. 좌만 그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가는 거죠. 자, 그러한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좌다.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이르름의 요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외로움이 우리 속에 있는 형체도 없고 그죠? 만져지지도 않는 이 무형의 외로움이라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좌다. 이르름의 요란이다. 자, 아까 예수님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한한 치열한 외로움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전체 인류를 대속한 성인으로 이르러 버렸죠. 그 피골이 상접하는 그 고행 설산육룡 고행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통해서 그는 부처를 이룬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좌, 지극히 높고 지극히 순수한 그걸 이루어냈잖아요. 무엇으로? 외로움으로. 그래서 외로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좌다. 이야,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외로움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간에겐 그 외로움이 우리의 아름다운 본능으로 자리했다.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거냔 말이에요. 나는 태어난 순간 축복 자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로움. 연이어서 또 이제 또 하나의 이 삼세판이야 되잖아요. 본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할 텐데, 그죠?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좌다. 얼마나 멋지냐. 무엇이 외로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여기 얘기하다 그랬죠. 이윽고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윽고에 들면 이제 번궤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다못해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지금 수도를 하든, 그죠? 어떤 구체적인 깨달음에 지금 가든 진리의 문제, 뭐 참나를 찾고 뭐 하여튼 어떤 문제든 간에 그죠? 이윽고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죠? 무엇을 그 척도로 삼으면 될까? 말이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말 좀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이윽고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윽고에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끝났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안 참아도 되는 거야. 참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참되어졌다. 그 전까지는 어째요? 조심하고 삼가하고
규율을 지키고 그죠? 계속 연마하고 반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그 은혜로 축복으로 다행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재료 그렇게 해서 묵묵히 아까 있었잖아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떠내고 또 인내하고 또 그야말로 참을 인자 몸에 새기고 참아야 한다. 그게 이 외로움 과정이겠죠. 진해. 자, 여기 종결되고 이웃고에 들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이 결계를 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어진 네가 참아버리면 어찌게?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없어지는데 참되어졌으면 그 참되어짐을 우리 인류에게 나눠야지. 공유 재산인 거지. 우리 인류적 재산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게끔 되었을 때 그때는 내 이웃고에 들었구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 더 이상 원할 것도 없고 이거 먹으면 무조건 건강에 만병통치약 수준이야. 거의 흠잡을 게 없고 포장도 완벽하고 가격도 가성비도 맞고 그러면 그걸 만든 네가 참아야 돼? 그때부터 참지 말아야 돼. 막 광고하고 막 갖다가 막 사라고 사는 것이 은혜다 막 이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웃고 마침내 비로소. 야, 이웃고 마침내 비로소. 그럼 우리 전체 지금 있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행에 있을까요? 행진에 있을까요? 자, 이제 이웃고에 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걸 함께 간다는 말은 이웃고에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이미 결계를 넘어와 버린 그 과거의 그리움, 과거의 그 애틋하고 아련한 혼자만의 안타까움, 혼자만의 그 외로움, 그거 이제 다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성인들의 가르침, 그건 이미 우리의 튼튼한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아예 유전자에 다 새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리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새 시대, 새 역사 개념인 거예요. 이게 새돌이 개념인 거예요. 3대 행진.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했냐. 물질 우주만 쳐도 138억 년 동안을 외로워했어야 했고 지구만 놓고 봐도 46억 년을 외로워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건 물질 우주 개념이죠. 더 본질의 우주, 무형의 우주, 진짜 우주라고 표현하는 이 우주 개념으로 들어가면 아예 태초부터 그토록 외로웠던 거야. 그래서 새시대 새역사 개념은 뭐냐면요. 됐다. 내가 갔구만.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오도록 자기를 준비해버려라. 이게 가장 완벽. 지금 그 장면, 이걸 자구책이라 그래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한다. 우리 인간 각자가 나를 구한다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아니요. 들어있음과 드러나 있음. 그대로 있어. 모든과 모두다. 모두다가. 즉 우주와 세상이. 아이고. 사람인 빌리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구나. 내가 스스로를 구해야겠다라고 발동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옴싹 내려와 버린 거야. 그 하늘이, 그 우주가, 그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보다 더 유리한 때가 없는 거야. 이보다 더 행운, 이보다 더 축복, 이보다 더한 은총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겠어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고요. 와, 외로움은 뭐냐? 우리 인간의 치고지순한 죄다.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하시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돼요. 옳게 올라 이르러 이렇게 되겠죠. 내내 자다가 여명 오름 옳게 일어났어. 눈을 떴어. 올라 대명천지로 다 나가는 거야. 이르러.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제 우리 그리움을 활용합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유리하게 스스로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새로 읽어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하셔야 해요. 또 오히려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겠죠. 자, 외로움도 마찬가지. 우리 본능이니까, 그죠? 아름다운 본능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선 지금까지 외로움, 그것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 외로움 때문에 내 많은 인생 그 시간을 허송했었다거나 아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 그리움처럼, 그죠? 그럼 그것을 맞이하겠나이가 하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의 외로움을 정리정돈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지고지순한 저하잖아. 이르름의 요람. 본인이 앞으로 이르러 가는데 그 요람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염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아까 뭐 예를 들면 딸내미하고 관계가 너무 가면 갈수록 소원해져.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우리 인간상을 위한 어떤 것이든, 그죠? 그것을 어제는 초대하겠나 이랬죠. 맞이하겠나. 맞이한다. 맞이한다는 표현을 주로 우리가 언제 썼어요? 님을 맞이한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그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내 님을 맞이한다. 우리 인간의 치고지순한 좌우. 그걸로 인해서 이윽고 밝아오고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무엇을 맞이하겠나이다. 이 명으로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요. 자, 이제 외로움. 이제 외로움에 도도당당히 나서야겠구나. 내가 차질해서 외로워해야겠구나. 나의 문제를 알았어. 내가 외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이거 이제 이런 장면이 우리가 진실로 새롭게 거듭나지는 장면입니다. 새 탄생을 잇는 장면이고 부활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가슴속 큰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이런 것이 향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기서부터 이런 희망찬란함이 동호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누가 그냥 칭찬해주고 넌 잘났어,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정말 그 진짜 그렇게 그 향이냐고 내 안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응어리지고 이해되지도 못하고 어찌 할 바도 없고 쩔쩔매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회원, 내 영혼의 대폭발, 그죠?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본질의 향연이다. 그래서 대향연, 향연의 끝, 향연의 으뜸, 가장 본질적인 향연, 대향연. 외로움.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